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에는 조금 잘 맞지 않습니다. 추수가 우리가 이모작이 아니라 일모작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걷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보통 11월에 있죠. 11월에 있는 추수감사주일이 우리 마음에는 좀 와닿습니다. 사실 그것도 조금 우리 대한민국의 절기에 비춰볼 때는 좀 늦은 감이 있죠. 그래서 교계에서는 이것을 대한민국의 실정에 만큼 좀 조정하자라는 의견들도 상당히 사실 있습니다. 많은 논의가 있지만 지금까지 전통 때문에 사실은 그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맥주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맥주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은 약간의 차이점도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둘 다 추수를 갖고 있다는 면에서는 이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이 맥주 히브리인의 절기에서 맥주절과 그 다음에 맥주절이기보다도 이 맥주감사절은 초실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초실을 따는 개념과 추수감사절의 주일에 해당하는 것처럼 수장절에 해당하는 그리고 초막절에 해당하는 그 개념은 마지막 추수 모든 비싼 농작물의 수확을 거둬들이는 개념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이 수장절은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하는 개념도 있지만 사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새해 개념이 더 큽니다. 우리의 설날 개념이 사실 더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팔절, 신년에 해당하는 이 나팔절도 이 수장절과 같은 달에 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초실절과 이 수장절은 완전히 사실 그들에게 다가오는 의미는 틀립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좀 더 이 맥주절에 대한 의미를 좀 살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었던 하나님의 말씀 시편 95편은 우리가 전에 93편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93편에서 94편을 건너뛰고 95편부터 99편까지 이루어지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또는 야훼 여호와는 왕이시다라는 시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여호와 말렉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5편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95편에는 단순히 노래로 되어 있지만 96편에는 1절의 시작을 새 노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편에도 시편 98편 1절에 새 노래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호와 말렉시는 엄격히 이야기하면 이 맥주절보다는 수장절에 불려졌던 노래이고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계약을 하나님과 갱신하면서 한없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는 새로운 왕의 등극시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95편부터 99편과 93편은 엄격히 이야기하면 우리의 신년의 의미와 그리고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95편을 제가 이 맥주감사주일날 본문으로 정한 것은 우리의 순서가 95편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라는 중요한 개념, 안식이라는 개념이 이 맥주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데 추수감사절하고는 다른 차이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맥추절이나 추수감사절일 때 여러 차례 했었죠. 맥추절과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이름을 가진 같은 개념의 것들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또는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맥추절은 출애굽기 23장 16절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기서 보면 맥추절을 이 첫 열매를 거둠이라라고 해서 이 초실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여기서 보면 초실절을 다시 뭐라고 이야기하면 77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7 곱하기 7주에서 49 플러스 하루가 돼서 50 되는 날을 우리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을 또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고, 또 이 유대인에게서는 이 오순절에 또 중요한 의미가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처음 받은 날로 기념해서 율법 수여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 77절에 해당하는 오순절에 해당하는 날에 우리는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맥추절을 따로 분리해서 오늘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본문으로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3절에 보면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바로 첫 열매, 초실의 개념이 누구에게 적용되었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 맥주절 예배에도 이 초실의 개념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맥추절을 완성한 것으로 봅니다. 즉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먼저인 첫 열매인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차례대로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 성도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몸의 부활을 이루는 이런 초실의 개념에 들어간다고 본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킬 때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다시 시편 95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95편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고 합니다. 제일 처음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그리고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볼 때 와 보라 라는 말이 생각나게 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고 하는데, 여호와께 노래한다라는 것과 이 즐거이 외치자라는 말은 사실은 식구를 형성하면서 A, B, A-B- 개념으로서 같은 개념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는 노래는 외치는 선지자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들에 의해서 외쳐지는 전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은, 전도의 중심은 바로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의 핵심은
여호와를 높여드리고 경배드리는 것인데 여호와의 무엇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높임의 이유가 되냐 하면 구원의 반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노래하고 찬양드리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을 전도하게 하는 가장 핵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도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을 전하는 방법도 있지만 오늘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전도의 핵심은 예배하는 겁니다. 남들이 다 놀러 갈 때 우리는 놀러 가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사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들의 찬양을 통해서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왜 진정한 기쁨이 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먼저 찾아감으로써 오라 하는 것에 대한 초청에 응답하는 것으로서 예배는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실제로 전도를 해보지만 오라라고 한다고 그들이 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그들이 TV를 끄고 가요를 끄고 같이 찬양을 부릅니까? 실제로 경험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여기서 다시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교회 앞에 나오는 이유, 이것은 우리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표시이고 꿇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굽혀서 여호와를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와 다르게 교회에 나오지 않고 또 예배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를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저러니까 내가 교회에 왜 나가나? 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나? 이유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한테는 이유와 핑계가 될 수는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만일 요즘에 뉴스에서 떠들고 있는 것처럼 눈살을 찌푸리는 많은 목회자가 있고 또 많은 잘못된 크리스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어떤 핑계도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내가 왜 못 받냐? 내가 왜 구원받을 자격이 없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이렇게 착하게 살았고 많은 기부금을 냈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라는 어떠한 근거도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너희의 대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포함되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스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9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는 말을 표준세 번역은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번역하고 있고 또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를
나를 시험하고 또 시험하였다라고 번역합니다. 두 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비슷한 뜻을 가진 두 개의 말을 섞어서 그 뜻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무리바와 광야의 마사라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목에 말라 갈증에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이 불평하였고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생명의 물이 나오게 한 사건입니다. 이 무리바 하면 각주 1번 됐고 각주를 보면 다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사라는 것은 지역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무리바와 마사는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는 너무나 대표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요. 그 근거가 되는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마사 또는 무리바가 처음 나오게 되고 신명기 6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신명기 33장 8절에도 마사에서 시험하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시편 95편에 또 8절에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이렇게 4번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사 무리바는 대표적으로 하나의 수거처럼 하나님과 다퉜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말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시험인지 왜 다투었는지 이유는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사라는 것은 나사가 시험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인데 비슷한 음을 나타냅니다. 같지는 않습니다. 마사, 미음, 나사, 니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하다라는 개념으로 비슷한 음의 유의처럼 말놀이처럼 워드 플레잉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7절 출애굽기 17장 10절에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다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 설명되어 나옵니다. 그 뒤에 이어져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임마누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결정체이고 우리 믿음의 결정체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지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사 무리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희가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시험했다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이름만 갖다 붙인다고 우리가 믿음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 것을 굳게 잡은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진실됨을 통틀어서 우리는 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지를 굳게 믿어야 되고 이것이 흔들리면 믿음이 적은 것이나 또는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시편 95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사 무리바 이야기를 하시면서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40년을 지나면서 나는 그 세대를 보고 실증이 나서 그들은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요 나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구나 하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빗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삐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시해주고 가르쳐주고 말씀을 줘도 나의 길을 깨닫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삐뚤어지는 완고한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길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오늘
오라라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말씀대로 무엇을 1차적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6절에 있는 것처럼 무릎을 반드시 꿇어야 됩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무려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이라는 것은 우리의 한 세대 일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평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평생도록 근심거리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표준세번역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고 실증이 하나님께서 낫다라고 하시게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적당히 우리가 이제 돌아설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고 고집을 피운다면 하나님은 실증이 나셔서 더 나아가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표준세번역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화가 나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화가 나서 맹세를까지 하시는데 그 뒷절을 이야기하도록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갑자기 생뚱맞게 안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마사 무리바 이야기가 나온 건 출애굽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뭡니까? 출애굽기 거쳐서 여호수아까지 가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겁니다. 민수기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이렇게 자격이 없고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면서 끝까지 그들을 약속했던 것처럼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이 11절을 이렇게 썼다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지 라고 하는데 갑자기 땅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안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95편은 오늘 여러분들과 다 같이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과 매우 비슷합니다. 95편은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여호와께 노래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처럼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여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고백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의 돌보시는 양이고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우리를 돌보신다 또는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개념이 어디에서 출발하는 겁니까? 95편 1절에 있는 것처럼 구원이라는 개념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돌보시는 양인데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10절에 11절에 보면 안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은 미혹된 백성이고 내 길을 알지 못하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으로 빠져나가는 근심 덩어리 잃어버린 양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4장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제가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얘기하지만 또 다른 동전의 양면처럼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이 땅에서 어렵게 많은 시련을 겪고 사는 성도들에게 인내하라고 격려해주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게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 내가 너희를 승리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14장은 매우 중요한데 14장의 시작이 이렇게 되옵니다. 보라, 오라 대신 보라로 시작됩니다.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라고 하면서 시온산이라는 개념은 요한계시록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오라를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라와 보라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다고 합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14만 4천은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라고 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하늘에서 노랫소리를 들으는데 그 노랫소리는 정말 웅장합니다. 3절에 새 노래를 부르니 라고 했을 때 제가 이 3절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14장 3절을 가지고 2019년 올해 시작할 때 2월 4일에 설맞이 주일 예배를 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 14만 4천 명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아무리 가르쳐도 없고 오직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부르지 못하는 새 노래입니다. 이것이 바로 95편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속량받은 자, 구원받은 자만이 정말 내 구원의 경험을 갖고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14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여기서도 속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처음 익은 열매, 초실의 개념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초실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마지막에 우리 성도들도 구원받은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이 초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5절에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초실을 드리는 예배는 제일 먼저 첫 열매를 딴 다음에 거제를 드립니다. 보리단을 첫 단을 베서 두 손으로 높이 이렇게 하늘로 올리는 거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5개의 제사 가운데 소제라고 있습니다. 이 소제는 이 피로 드리는 제사에는 없는 독특한 방식을 하나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곡식을 어떻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를 내게 빱니다. 고운 가루를 빤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철저하게 부서진다는 얘기고 거칠지 않고 곱다는 것은 순결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 익은 열매, 이 초실은 어디하고도 연결되냐면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인 아주 고운 순전한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순결하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흠이 없는 어린 양을 따라서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것을 섞습니다. 긍정 마인드가 마치 믿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많은 어려움을 갖지만 그 잘 나가는 사람을 쫓아가지 말라고 인내하라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이 보면 심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그리고 11절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95편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이름표나 짐승의 손에,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하고는 확연히 구분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로다. 아멘.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4절에 이야기하는데 4절에는 14장 4절에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12절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그리고 시편 95편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다투지 않은 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은 자, 미혹되지 않은 자, 완악하지 않은 자, 마음이 완고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인자와 같은 이라는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에 처음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인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인자와 같은 이라고 약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면류관이 있고 예리한 낯을 가지면서 심판을 시작합니다. 천사가 나와서 구름에 앉은 이 인자와 같은 이 어린 양에게 묻고 요청합니다. 당신의 낯, 어린 양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낯을 휘두르고 심판을 거둡니다. 심판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는 땅의 포도들을 거두어라는 19절의 말씀을 모아서 초실절이 아니라 마지막 추수, 수장절을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 전체적으로 보면 맥추절도 추수를 이야기합니다. 초실부터 수장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낯을 가지고 심판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편 95편을 통해서 우리가 맥추절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95편 마지막 절 11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거와 맞물려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으로 바꿔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새새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기서도 뭐를 이야기합니까? 안식, 쉼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짐승에게 이름표를 받은 자들은, 한마디로 미혹된 자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지만 또 성도들에게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어떤 약속이 주어지냐면 13절과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도다. 아멘. 쉬리라. 약속해 주신 이 안식을 영원히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맥추절을 통해서 진정한 초실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노래하면서 기쁨으로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거이 노래 부르면서 맥추감사주의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지 마시고 여호와 앞에 경배하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지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땅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잘 사는 것, 복 받는 것, 좋은 직장 갖는 것, 승승장구하는 것, 그것으로 마치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 보장됐던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편 95편은 제2의 출애굽이 일어난 이후에 에스라에 의해서 다 같이 공식적인 예배로 드려지는 겁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이미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은, 영적인 눈은 떠서 땅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그들이 땅에 만족하지 않고 어디를 향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향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간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짐승이 우리를 꿰어서 야, 이 정도면 됐어. 너 하나님 이름 알잖아. 예배 드렸잖아. 교회 나오잖아. 적당히 하나님 믿고 열심히 너 힘으로 일해서 더 많은 재산 축적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면 그게 진짜지. 죽어서 그게 뭐야. 이 땅에서 더 누리면서 살아 라고 유혹해도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축복을 받는 이유, 뭐를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겁니까? 오늘 시편 95편에 이렇게 추수해서 감사 노래를 부르는 이유, 그것으로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열심히 노래 부르면서 안 믿는 자들에게 이것이 참된 구원을 받은 자, 속량 받은 자의 기쁨이 이것이라고 증거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좀 더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실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할 일은 계속 노래하며 즐거워하며 외치는 것뿐이 없습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떡을 주고 물을 줘도 40년 동안 평생 동안 금신거리가 됐다는 그 예를 우리는 무리바와 마세에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잘하면 내가 믿을게. 그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섬겨도 믿음의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해야 될 것은 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바뀌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또 그 말씀을 향해 따라가면서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텐데 아주 색다르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이것은 같은 표현이기는 합니다. 13절에 우리에게 쉬리라라고 하는데 그들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믿음을 그치고 라는 표현 대신에 수고를 그치고 라는 표현을 씁니다. 믿음은 행함에 따르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이 우리의 행함으로써 온전히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마치 입으로만 하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근심거리가 되고 또 다른 맞서요, 또 다른 무리바일 뿐입니다. 오늘 시편 95편을 통해서 철저하게 초실을 요한계시록에 의하는 것처럼 정말 순결한 초실절을 드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잘게 가루로 부숴주셔서 정말 순결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따라가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초실이 되었듯이 우리도 처음 익은 열매를 따라서 우리도 영원한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